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부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가? 뭐라고요?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도 있는가? 네, 너무나 반갑습니다. 한 2주 정도 한국을 방문했다 돌아왔는데, 네, 그 사이에 또 못 보던 얼굴도 계신 것 같고, 또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저와 같이 귀국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좌우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서 영광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함께 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다녀와 보니까요, 많은 저희 교단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미 주는 교회 소식을 들으셨더라고요. 괜히 제 어깨가 이렇게 뿌듯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었어요. 설교를 하는데도 작년에 들어갔을 때보다 조금 더 자신감 넘치는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에, 이 성도님들이 이 못난 목회자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너무 은혜스러운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한국 사역 참 바빴어요. 많은 교회를 또 들렸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또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이 조금 체력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국 참 좋던데요. 그랬더니 한 분이 링겔 맞으세요? 그러는 거예요. 링겔 맞으세요. 그게 뭐예요? 했더니 바로 병원에 데리고 가서 노란색 액체를 꽂아주는데 어디에 좋은 거예요? 물었더니 맞으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 정말 피곤이 좀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총회가요,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역들 가운데 참 기쁨이 넘쳤는데, 무엇보다도요, 주는 교회의 그 지난 시간들이요, 물론 쉽지 않은 우리들의 시간이었고 또 그 가운데 어쩌면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들의 함께하였던 그 모든 시간들이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웠었어요. 이미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됐고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무언가 계획을 하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 내용과 연관되어서 저희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이 지역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도들의 감격이 있었는지를 설교 가운데 예화로 들며 또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 설교 가운데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나서 나오시면서 제 손을 붙드는 성도님들의 많은 그 눈에 눈물 맺혀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교회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인데 라는 그런 낭만 가운데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고 긍휼을 베푸심을 주는 교회의 그 설립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주는 교회의 그 성장의 과정을 통하여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힘드시겠지만, 그 말은 비단 저에게만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주는 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신 적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게 무엇이라고 우리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있냐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사사기와 룻기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모습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요. 사사기는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그 결과 그들은 삶의 사명을 나타내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생존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에게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다시금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영웅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결코 이 땅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 안에서 나는 것으로는 결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그 결과 빵집이라고 불렸던 베들레헴의 빵이 끊어진 그러한 시대, 룻기로 넘어와 그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기쁨이라는 그 이름의 상징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말하며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된 마라가 되어버린 그 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모습이 어쩌면 오늘 나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아니, 나의 모습이다. 이 교회들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압 땅 가운데 텅 비어버린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린 나오미를 회복하시며 모압 땅의 연약한 여인 그 룻의 헤세드, 법적 그 사랑,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자리에서 이미 나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는 죽을 것 같죠. 지금 나는 풀리지 않는 이 길에 답답하죠. 지금 나는 보이지 않는 내일의 좌절과 절망을 맛보고 있을지 몰라도 아니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서 카메라 앵글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저 멀리 모압 땅으로 비춰지는데 그 가운데에서 버림받은 줄 알았던 작은 여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나의 그 절망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 만나는 모든 이들이 우연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네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의 두 번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아스, 여러분 유력한 자래요. 부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과 친족 사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비범한 인물이죠. 이 뒤에 이루어질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 보아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집중하여 그 보아스의 행적을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보세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듣고 룻의 그 사랑을 통하여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고요. 이들에게 문제는 현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거 있죠. 은혜의 회복의 순간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그런 예배 안에서의 충만함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간 우리들의 발걸음에서 마주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감동시킬 때 우리의 환경 또한 같이 변화된다면, 기도했더니 변화가 되고 기도했더니 개선이 되고 기도했더니 병이 나아진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 참된 평안이 넘칠까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그런 기적의 순간들만을 바라지 마세요. 우리가 붙드는 것은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순간에도 오르신 길로 나를 이끌어내시는, 그리고 그 길이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을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섭리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무너질지라도, 오늘 나의 형편은 그렇게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쑤시는 나의 몸이라 할지라도 그 나의 모든 여정 하나님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맛보는 구원이 아닌 영원한 구원으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부족한, 먹고 살기 위한
그 룻이요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좀 가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땅에 떨어진 그 이삭들을 좀 주워 올게요. 얼마나 마음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며느리예요. 삶을 위해서 가까운 밭을 향한 룻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그 시대에는 너무나도 일반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주신 이스라엘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밭이 있잖아요. 그 밭의 모퉁이는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추수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래요. 그것들을 추수하는 과정 가운데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다면 그건 주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두라. 그것은 너의 것이 아니래요.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 지역을 방문한 객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내가 허락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를 지키듯 너희는 너의 소출 가운데 일부를 내버려 두어 너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백성 그 공동체 안에서 사회의 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이라는 거예요. 과부이자 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은 바로 이런 제도에 힘입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누군가는 잘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누려가시는 분들, 사치의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셔요. 성경은요 그런 것을 잘못되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 서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알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부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여유, 흘러 넘침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의 기쁨과 참된 소망이 무엇인가를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분들의 여유와 넉넉함을 통하여 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라면 내가 그 나라를 소망하기를 소원한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은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극적인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연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마침입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그 밭이 뭐예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룻이 먹을 것을 위해서 보이는 밭에 갔어요. 그리고 그 밭에 떨어진 모퉁이의 이삭을 주우려고 했는데 우연히 그 밭이 누구래요? 1절에서 소개하였던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연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4절로 넘어가니까 마침 바로 그때 보아스가요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 가운데 있었던 누굴 보았어요? 룻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도착한 룻, 그리고 우연히 그 룻을 바라보고 있는 보아스. 이 표현은요 단순한 상황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연을 강조함으로써 우연이 아님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에는요 이런 문학을 통해서 인간의 눈에는 뜻밖의 사건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던 여러분 에스더서 기억나십니까? 에스더서 기억나세요? 네, 에스더를 우리가 설교하면서 에스더의 특징 하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에스더서 전면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더는요 불임절이라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너무나도 큰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민족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에스더서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기억나십니까?
그런 에서서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가? 모든 사건들이 뭐였어요? 다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마침, 우연히. 시나리오를 그렇게 쓰면 여러분 결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 없다니까요. 영화의 결말을, 영화의 그 극적인 해결의 갈등 문제들을 이런 우연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좋은 문학이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서는요, 그 모든 갈등의 해결이 우연이에요. 우연을 강조하며 그 뒤에 누가 역사하심을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무대 뒤에서 에서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민족의 구원을 주관하시고 그의 섭리대로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연은 결코 무의미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모든 우연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방식이라 이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필연적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은 뭐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우연들이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 새 한 마리도 풀 한 포기도 자라나고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필연적인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사건을,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이 아님을 깨닫기 위해선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되는 것 하나 있어요.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따라해볼까요? 나의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그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고통으로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고통 밖에서 하나님 찾지 마시라고요.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당신이라면 하나님 이 순간을 통하여 내가 당신을 더욱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너짐의 그 절망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절망을 통하여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나도 풍족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이것이 나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겸손함을 통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인도하시는 세상이 바라볼 땐 우연이나 하나님 안에서 필연적인 그의 역사를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룻기의 성경이요, 그리고 모든 성경이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요. 일기를 쓰듯 그냥 난 우연히 갔어, 마침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봤어 쓰고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특히 사사기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룻기서는요, 결국에는 그 다윗 왕조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한 성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사기와 그 룻기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보수적인 그런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왕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민족이 평화로워졌는지 그 왕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왕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사기 말씀과 룻기를 기록하였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여인 그 룻의 삶이, 그 나오미의 회복의 모든 과정들이 그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우연이라고요. 우리는 마침이라고요. 그러나 그 역사가 지난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필연이었음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하여 이어진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시라고요.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입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봐 보세요. 당신과 오늘 내가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바라봐 보세요. 바라봐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는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것은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2년 반 전 아들레이드에서 나름 열심히 그리고 잘 적응하며 살고 있었던 엄윤중 목사를 브리즈번으로 이동시키신 것은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몰랐죠.
제가 브리즈번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지금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움직였을까요? 아니요.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셨고 인도하셨다면 이 또한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가는 그 과정이, 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면 주님 인도하시는 이 길이 옳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가슴 벅찬 은혜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1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무너졌습니까? 주님 왜 옮기셨어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야지. 아무것도 없는 나로 인하여 하나님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내의 시간들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엄현준 목사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주는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주는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면 여러분 저의 모든 그 발걸음은 그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무너진 자리에 서 있었던 저를 위로하시기 위한,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너와 함께 남은 자들이 있다고, 그들과 함께 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한다고 예비하신 분들, 저를 위하여 준비되신 분들이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 결코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이 섭리의 역사 때문 아닐까요? 아마 밭의 주인인 보아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여인을 바라본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눈에 띈 룻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에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부어줘요. 말도 안 되는 환대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남을 질투하지 않고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짐의 자리에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더욱더 붙들어 안아주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의 길을 갈 때 당신의 그 길을 너무나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 자리에 인도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비록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을 향해 나아갈 때 오늘 당신을 축하할 수 있는 내가 되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남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넉넉한 그 심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이 온전히 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보아스가 룻을 환대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율법은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장치를 두었다 말씀드렸어요.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두었어야만 했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4장도 마찬가지예요. 곡식이나 포도송이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왜요? 고아와 과부와 객이 먹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남겨두라예요. 너에게 족한 것이 있다면 그 나머지 것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남겨두라. 가진 자가 일부를 포기해서 약자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규정이 이들의 율법이었다고요. 그럴 때 놀라운 거는요, 이 모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구원의 역사가 배려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나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이 작은 배려와 사랑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보아스는요, 이 정도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최소한에 머문 것이 아니었어요. 그 룻이, 그와의 만남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필연적인 만남이었다면 그를 적극적으로 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보세요. 8절의 말씀 보니까요,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래. 여기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괜히 엄한 데로 가서 사고 당하지 말고 이곳이 안전하니 여기에서 이삭을 주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9절을 보니까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러온 그 물을 같이 나눠 마시라. 그렇게 말하며 남자 일꾼들과 동등한 그 권리를 룻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을 보니까요, 추수꾼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녀를 건들지 말래요. 그리고 그 내 모퉁이의 이상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곡단 사이를 지나가게, 곡식단 사이를 지나가게 할 때 너희들은 일부러 더 많은 것들을 흘리라 라는 거죠. 그것들로 인하여 룻이 넉넉히 더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일꾼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음식을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건 사회 장벽을 넘어서 말도 안 되는 파격적인 사랑이었고 파격적인 환대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아스는요,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의 소극적인 허용에만, 그 벽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풍성하게 실천한 자가 바로 보아스였다는 겁니다. 적당한 환대를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희생할 때 놀랍게도 그 희생 가운데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시작하였노라 성경이 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을 뛰어넘은 희생의 사랑을 헤세드, 그 나오미를 구원한 헤세드, 그 룻을 구원한 헤세드, 그리고 이 보아스의 불에 넘치는 사랑을 통해 룻이, 그 민족이 회복된 것처럼 불에 넘치는 그 사랑으로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은 헤세드의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룻기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다음 주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텅 빈 나오미를 구원한 것이 어떠한 능력이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말입니다. 우리는 적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나대지 말아라. 적당히 그 자리에서 남들 하는 것처럼 평범하게 보통 사람이 되어라. 어쩌면 이것조차도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같이 보통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치들을 유지시킬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회복과 변화와 개혁과 참된 구원은 그 가운데에서 굳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한 자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루어내는 놀라운 능력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일정이 꽤 바빴어요. 그래도 한국에 갔으니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서 볼 때 잘 모르겠어요. 부리집안에 웬만한 거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하게 무언가 입맛에 땡기는 그런 음식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짜장면 먹을래, 뭐 탕수육 먹을래, 피자 먹을래, 다 있어요. 한국 치킨 여기 다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먹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그 돈가스인데 돈가스를 반으로 딱 갈랐을 때 그 안에 핑크빛 도는 돈가스가 있더라고요. 아세요? 모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촌놈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돈가스를 파는 곳이 있어서 돈가스 집을 찾아갔어요. 돈가스를 시켜놓고 돈가스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제 바로 맞은편 그 홀 중앙 테이블에 가족이 앉아 계셨어요. 가족이 아빠와 엄마, 그리고 제가 볼 때 한 3살 정도 된 첫째와 더 어린 두 딸과 함께 그 돈가스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가정을 제가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눈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밥을 먹기 전에 아빠가 다 가족을 모으더니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 첫째 딸이 정말 큰 소리로 아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아빠가 야야야 그게 하면 어떡해. 그러면서도 벌써 웃고 계세요. 기특한 거죠. 목사님,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니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마음에 바로 든 생각이 저 가정을 내가 식사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맛있게 준비된 그 돈가스를 허겁지겁 빨리 먹어야 되니 계산을 해주니까 정신없이 먹고 먼저 가서 그 가정 음식을 같이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을 멈추고, 제가 되게 아이 성향이잖아요. 정말 몇 번 고민하다가 그런 마음이 계속 들어서 그분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남편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시던 그 남자분께서 갑자기 목사 모드로 전환되시는 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아, 네. 어떻게 저를 아실까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브리즈번에서 목회하고 있는 엄윤준 목사라고 하는데요. 아까 그 아이가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좀 식사를 대접하길 원해요. 이미 계산했어요. 난리가 났죠.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세요? 너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빨리 그 인스타 팔로우라도 할게요. 이러면서 저희 인스타에 들어가셨다가 저희 교회가 개척교회인 걸 아신 거예요. 그러자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보다 더 어린 두 딸을 놓고 저보다 더 젊은 그 목사님이 저도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떡해요? 뭐라도 줘야 되겠는데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환전에 나간 것도 아니니까. 근데 때마침 제 지갑에 뭐가 있었냐면요. 전날 받은 민생 지원 카드가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출입국 기록 그 증명서가 필요해서 동사무소를 갔는데 오늘 한국에 입국하신 거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오늘이 민생지원 1차 마감 날이래요. 오늘 신청 안 하시면 1차를 그냥 날리게 되는 거래요. 빨리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좀 멋있는 척을 했어요. 저는 한국에 살지 않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똥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받아야 되는 거니까 빨리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무려 15만 원. 15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카드를 받았는데 좀 찝찝했어요. 이걸 쓰기도 좀 그렇고 안 쓰기도 그렇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갑에 넣어놨는데 그 순간 그 카드가 이때를 위함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닌 사모님을 바라보고, 사모님 이거 사모님이 쓰세요. 같은 수원이었어서 사모님만 쓰세요. 그 카드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인스타 팔로우로 가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다 문자 왔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걸 그냥 조용히 답을 무시했죠. 그리고 있다가요, 출국하기 바로 전날 저희 형님을 만나서 형님과 같이 대화하는 가운데 형님이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계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제가 개척을 하였을 때 아무도 없는 그 자리가 너무 딱해서 하시던 사업을 정리하고 호주로 오셔서 한 3달간 도우셨던 순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정리하셨던 음악학원을 다시 개원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원을 준비하는 그 장소에 한번 가볼래? 한번 가볼래? 저도 그 자리에 지나가면서 기도라도 할 마음으로, 너무 감사한 그 마음, 좀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 차를 타고 내리지는 못하고 그 상가 건물, 음악학원이 개원될 그 건물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건물 바로 옆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평안교회, 수원 평안교회. 그러니까 제가 만난 그 목사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저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수원 평안교회 이동환 목사입니다 라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본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제 마음 가운데 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또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개척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거 맞아요? 이거 정말이에요? 수없이 많은 의심, 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저에게 손 내밀어 줬던 그 한 분 한 분의 위로로 인하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저분에게도 그 날의 만남이 그러하기를, 그것이 우연이 아니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이기를.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사무소에 그날 마침 갔는데 그날 마침 하루 마감 전날 동사무소 직원의 그 적극적인 개입으로 카드를 만들고 그 카드라도 전해줘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우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순간, 그러므로 인하여 남들이 할 수 없는 배려와 사랑, 이것이 필연이기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는 자들을 통하여 여러분, 놀랍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육자 분들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목사님, 또 우리 그 교육 전도사님이 정말로 귀한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부목사, 우리 교회 직원이 아닌 함께하는 동역자로 믿고 제가 그의 모든 삶을 끝까지 보살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필요할 때 너무나도 멋있는 그 타이밍에 허락하신 분들이니까요. 뭐 교육자분들 뿐만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자리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냥 또 한 번 들리는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모든 교회들의 한 교회처럼 나를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며 그 교회에 만난 그 사람들과 어울리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나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필연적인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나를 이 자리로 인도하였다면 여러분 그 주권을 믿고 세상에 할 수 없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그 사랑을 베풀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춰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그들을 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됐을까요? 네.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배고픔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지난 금요일 그 선교부와 또 같이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그 11명의 그 성도님들께서 보니까 무 30kg, 동그랑땡 1200개. 네. 뭐 그때 만든 동그랑땡과 깍두기가 오늘 점심 때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나누시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이런 것들을 합니까? 넉넉하고 풍족한 우리 교회 재정도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는 교회는 좀 바보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하러 거기까지 라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적당히 하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적당히 하였다면, 룻이 적당히 하였다면 텅 빈 나오미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나타낸 룻, 룻에게 헤세드를 나타낸 보아스, 그리고 그 민족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바보 같은 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사랑하심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 줄을 우리가 이 룻기를 통하여 깨닫는다면 그 바보스러운 자리에 주님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교회 주님 세우신 교회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선 우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아래에서 바보와 같은 그런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요,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붙드시는 주님요,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 인도하사 마침내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요, 주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이 시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텅 빈 나오미를 채운 룻, 그런 나오미를 먹인 보아스, 그런 보아스를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더없는 능력 허락하셔서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그 자리에 서고 굳이 숙이지 않아도 될 고개를 숙이며 굳이 더하지 않아도 될 나의 손길과 물질을 더하여 희생하는 그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랑이 나에게도 있을까 고민하는 우리에게 할 때 율법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들만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디 그 이동환 목사님의 모든 개척의 사역 가운데 저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무한하신 위로와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주는 교회는 넘볼 수 없을 만큼 풍족한 은혜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는 바보스러운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서는 우리 되게 하시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자리를 하지 않아도 될 그 일을 행하는 우리 되게 하시며 나의 것 아끼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려놓을 때 주님 우리들의 그 희생 결코 무너지고 헛된 것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 모든 것을 선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헤세드의 그 희생을 통하여 주님 이루실 그 나라를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